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앞으로 6주 동안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주제를 배울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시간을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에 하나씩 교리를 배워갈 텐데요. 5대 교리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배우면 몇 주가 걸리죠? 총 5주가 걸립니다. 셈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이 어려운 걸. 그래서 5주가 걸리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까지 하면은 저희가 6주 동안 이제 함께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 기억에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에서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할 때 수업을 첫 시간부터 열심히 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간을 널널하게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교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교수님을 따라서 저도 오늘 이제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제 캐주얼하게 약간 라이트하게 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 너무 내가 저 조영훈 목사가 처음 강의하는 거라 너무 열정이 넘쳐서 밤 막 10시까지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한 구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필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에서나 야곱이나 어머니 태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생겼다, 아니면 누가 더 능력이 있다, 누가 더 유능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둘이 누가 더 선하거나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죠? 동생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하필 야곱을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되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주눅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어떻게 토를 달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냥. 믿으면은 이해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 공부 잘했어? 못했잖아. 근데 뭘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해하려고 해. 그냥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맹신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쫓아가게 된다면요. 이것은 맹신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맹신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궁금증을 풀려고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맹신으로 쫓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의 우리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질문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했다라면은,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추구했다라면은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이요, 개신교입니다. 그죠? 로마 카톨릭과 구별된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요,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죠?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인데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마틴 루터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고 좀 이렇게 세 보이는데,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에서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 있던 전통과 성경 해석에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에요. 의문을 품고 용감하게 마틴 루터가요, 이거는 왜 그러지? 라면서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럼 그가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고 있던 면죄부나 아니면은 연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을 봐도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로 막 적습니다. 글을 적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럴까? 연옥은 왜 이럴까? 면죄부는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 딱 붙여놓는 것이에요. 사실 루터의 이러한 행동은요, 당시로서는 결코 튀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는 어땠냐면 자신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대학이나 그런 데서 붙여놓는 거예요. 대자보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열어놓고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답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모르면 배우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뭐 이런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궁금하던 것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붙여놓은 그 질문에는요, 다른 질문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그 대자보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루터는요,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질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요,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경의 권위가 이만큼 높으면요, 전통의 권위,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 권위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전통, 미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경에는 없더라도 마리아 숭배라던가 아니면은 성상 숭배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지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요,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하지만 마리아 숭배 아니면 성상 숭배 아니면은 베드로나 바울의 뼈 조각,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 이쑤시개만한 나무 조각, 이것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만지면 연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대. 이러한 전통이요, 성경의 말씀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그것의 기준을 잡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의 기준을 잡았냐면 말씀의 기준을 잡고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죠. 연옥이나 아니면은 이런 우상숭배나 그런 것들이 성상숭배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막연하게 루터 말고 일반 신자들과 사제들 간에는요, 막연하게 어떤 문화가 잡혀 있었냐면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해도, 루터처럼 생각을 안 해도요, 내가 이 전통만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막연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요,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언어로 드렸냐면 라틴어로 드렸어요. 근데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서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멀뚱멀뚱 미사를 시작하면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다가 떡 나와. 그럼 먹고 이제 포도주 나와. 그럼 포도주 마시고 이러고 집에 갔어요. 이게 다였어요. 그 안에서 전해지는 기도문이나 아니면 메시지에 대한 이해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미사를 집행하는 그 사제들 또한 자신들이 라틴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 사제들도요, 당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제들이 너무나도 많아갖고요, 이 사제들 또한 라틴어를 외웠어요. 외워서는 그것을 그대로 줄줄줄 얘기하면서 같이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받는 사람이나 아무도 이 미사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몰랐어요. 그럼 무엇만 남습니까? 행위만 남아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던 거죠. 이런 그릇된 신앙의 풍습 가운데서요,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풍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취득했습니다. 테첼이라는 사제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강의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테첼이 나오는데요. 그 오른쪽에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터입니다. 테첼이 아닙니다. 예, 이 테첼이라는 사람은요, 루터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언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성자들의 유골이 처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로 성이 안 차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연옥에 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약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헌금하면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살아서 나한테 못했는데 설마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 헌금은요, 어디 쓰여졌어요? 저희 로마의 베드로 성당, 너무나도 화려한 그 성당을 짓기 위한 돈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몇몇 사제들은 자신의 인마이 포켓을 했겠죠. 예,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돈은 엉뚱한 데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요, 루터는 말씀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말씀에는 면죄부도 없고 연옥도 없는데 도대체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지금 로마 카톨릭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이 맞는 것인가?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턱대고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요, 삽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전 지역에 당시 비텐베르크 말고 구텐베르크에서는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술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루터가 당시 연옥이나 면죄부나 이러한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여러분, 수많은 사제들과 그리고 신자들처럼 백성들처럼 무턱대고 그냥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면은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금처럼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의 말씀을 통한 질문, 즉 질문하는 신앙을 도화선으로 삼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의문을 갖고 이건 왜 그러지?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달라요. 의심은요,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악하죠. 악해요. 하지만 의심은 악해요. 하지만 의문은 어때요? 이건 왜 그러지? 선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직해요. 네. 하나님 나 말씀 보는데 이게 궁금해요. 이거 왜 이렇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생각 없는 무지한 맹신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 성상 숭배, 성지 순례, 마리아 숭배, 사람에게 하는 고해 성사 등 그 외에 칠성례, 칠성례라고 하는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베푸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대안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 대안이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막막해하고 자신이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바른 삶, 옳은 삶, 그리고 칠성례를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언제나 답답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어떻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열매는요, 사람의 구원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던 로마 카톨릭의 그 구원관을요, 그 구원관은 사실 이전에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던 구원관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 말씀이 가르치시던 그 구원으로 돌아가게 된 열매입니다. 이신칭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같은 이신칭의의 원리는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이미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은요,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미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말씀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러한 종교개혁은요,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칼빈으로 가면서 더 그것이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더 정교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그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요, 도시 전체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개혁하는 일도 성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다가요,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하고요, 거기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요. 그곳에다가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베자가 이제 칼빈이 죽은 이후에 그 학교를 꾸준히 열심히 잘 이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가르침은요, 유럽 전역으로 확
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네덜란드라는 지역으로도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왜 네덜란드를 굳이 언급할까요? 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요,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칼빈은 그 이전 사람인데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당시 네덜란드는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처럼요,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세운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요, 스페인의 속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당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웃 나라인 독일에서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빡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저거 뭐지? 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열풍이요, 이제 3년 후인 1520년에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그 개신교회 그리고 루터의 가르침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40년이 되면요, 칼빈이 이 네덜란드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하지만 스페인의 통치를 받던 이 네덜란드에서요, 스페인은 카톨릭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로 옮긴 사람들을 스페인 군인들이 와갖고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개신교의 서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되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쟤네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비록 내가 카톨릭이고 내 이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를 믿다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해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네덜란드 안에서요, 스페인을 향한 반감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나라 안에 이 개신교, 종교 개혁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열심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전역이 정통신학,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죠. 예. 쉽지 않은 이름이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2페이지, 강의 한 2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진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예요. 예. 어떠셨습니까? 잘생겼죠? 눈이 똘망똘망하시고, 예. 이마도 굉장히 시원하게 너무나도 잘생기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르미니우스는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칼빈주의, 오늘부터 배우게 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로 있게끔 한 사람이 이 아르미니우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칼빈주의를, 5대 교리를 이 사람이 만들었나?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한 주씩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는요, 네덜란드에서요 태어났어요. 1560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레이던 대학에서요 16살부터 22살까지 1575년부터 81년까지 수학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스위스로 넘어가요. 스위스에 가서요 이제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칼빈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요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베자에게서 직접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주의, 전통 신학을 제대로 배워갖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1587년에 그 날이 28살에 자신의 나라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588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개혁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가요 목회를 하는 와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약 1년 정도 있다가 발생이 하는데 1589년에
시인이자 극작가인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천주교인이고요. 그리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에 완전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칼뱅 신학에서 예정론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여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버린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조성자이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른 헤르트의 말에 확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측에서는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라고 하면서 조사단을 꾸립니다. 그 조사단에 이 아르미니우스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배자의 제자이고 이제 배자의 스승이 칼빈인데 칼빈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으니 너가 그 칼빈의 제자의 제자로서 가봐라 한 거죠. 그런데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 반전이 뭘까요? 네. 아르미누스가요, 이 코르네르트를 열심히 연구하고 이 사람의 글과 말을 막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이 코르네르트의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반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사단의 의무는, 목적은 저 코르네르트의 입장이 틀렸음을 증명을 하는데, 모든 조사가 끝나고 아르미니우스가 어떻게 결과보고를 합니까? 코른헤르트 사람의 자유의지와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코른헤르트의 주장은 옳다라고 보고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 그 후에 아르미니우스는요, 그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칼빈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쟁론하고 논쟁을 벌이며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주장했던 내용들을요, 이전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요리문답이나 아니면 벨직 신앙 고백, 이런 부분에 최소한 20개의 잘못된 큰 오류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예, 당연히 이 전통신학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0가지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감사하게도 친절하게도 저기 고신대에 계신 교수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3가지를 딱딱딱 집어주셨습니다. 그 3가지를요 어떻게 집어주셨냐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집어주었어요. 그 첫 번째 주장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예정론을 옳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요, 정확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르미니우스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억지로 반대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만 봐도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역사에서 예정론을 맞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참으로 뭐라고 반박하기도 민망한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칼빈의 예정론이 교리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두는, 유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정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 무자비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취해서는 안 돼! 라고
아르미니우스는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유기하시고 누구는 정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 이건 교리적으로 틀렸어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다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너희가 하는 순간 교회는 폭삭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이들은 다 구원받게 될 텐데 뭐하러 목회자가 있냐? 뭐하러 사역자가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이러한 주장과 그의 가르침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609년에 그는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 마지막 날까지 사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왜 사적인 자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르미니우스가요, 라이덴 대학교에서요, 교수로 발탁이 될 때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라이덴 대학교는 이제 정통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를 데려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없어갖고 데려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본인이 하고 싶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의 사상을 가르치지 말아요. 그래서 강의 때는요, 아르미니우스가요, 전통신학을 가르쳐요. 자신이 배자로부터 칼빈 신학을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쳐요. 하지만 사적인 자리, 강의실을 벗어나거나 본인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자리에서는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아르미니우스가 전하고 했는데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1609년에 아르미니우스가 죽는데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요.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에게 배웠던 사람들 46명의 목회자들이요, 똘똘 뭉쳐서는요, 항의서를 냅니다. 항론서를 내요. 항론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뭔가 저항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쭉 전해오던 전통교리를 우리가 그만 받겠다. 오히려 우리의 항론서를 너희들이 한번 보고,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존에 있던 전통교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한번 깨달아 봐라 라면서 항론서를 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전에 아르미니우스에게 배웠던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까요?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요. 5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항론서를 의회에 제출해요. 특이하죠? 의회에 제출해요. 그래서 의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정통교리의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전 국민이 볼 수 있게끔 만나서 한판 붙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르면은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그런 것들을 수정해라 라고 이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항론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라고도 아르미니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한 그 항론서를 가지고서요. 예, 그 항론서가 저희 강의 안에 있습니다. 예, 3페이지 보시면요. 예, 항론파의 주장하고 5개 조항이 있죠. 예, 이 부분을 보시면요. 1항,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이게 뭔 말이야? 예. 이게 뭔 말이야? 자, 2항,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3항,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와, 이거는 우리랑 너무 똑같은데? 4항,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5항,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4항 같은 경우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싫어요. 이거 나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건방진, 이런 버릇없는, 이러면서 우리가 거부감이 들죠. 하지만 다른 부분들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쉽게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주 저희가 한 교리씩 저희가 이것을 샅샅이 왜 틀렸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어쨌든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던 신앙의 구원을요. 이 교리들은요. 인간에게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도 뭘 해야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뭘 해야지. 그래서 신과 인간이 협력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카톨릭으로부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서도 칠성례나 아니면은 성상 아니면은 성지순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인간의 협력이 필요했던 카톨릭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있던 신앙과 구원을 인간 중심으로 옮겨버린 것이 바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르미니우스나 그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던 학론파 사람들이나 모두 악한 의도로 이런 주장들을 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나요? 아니에요. 이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나 그를 따르던 학론파의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특심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폈다라고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 원인이 누구에게 있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을 유기하고 내버려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론파는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먹으시면 안 되지. 라면서 본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임을 인간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장이 되죠? 사람들 니들이 안 믿었잖아.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 줄 때 안 믿었잖아. 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변호해야겠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니들이 안 믿었잖아. 이 말을요 뒤집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믿게 하고 싶어도 그들을 믿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니들이 안 믿으면 거부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것이요 틈을 허락해버려요. 어떤 틈이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이라는 틈을 허락해버립니다. 구원에 있는 그 주도권이요 하나님 중심에서요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1%라도 인간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요 먹칠이 돼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축소된 그 자리에 인간의 가능성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옮겨진 것이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기는 선했어요. 하지만 열매는 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 안 됩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완전해질 거야. 우리가 가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도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완전히 하십니다.
그 안에,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 내 지분 이만큼 딱 올려놓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때로는 있어요. 아르미니우스가 왜 저들은 유기가 됐을까? 왜 저들은 택함받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놔둬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알아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까지 우리가 가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신비는, 어차피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며 다 우리 그릇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간다라는 것을 배우는 교훈이에요.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한 가지를 반대하면요, 반드시 그 반대에 또 반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론파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요, 그 반대로 반학론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론파와 반학론파 간의 다툼이요, 단순한 신학자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아주 요란하게 됐어요. 저희 생각에 무슨 한 종교의 교리 하나 갖고 뭐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크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남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나라 국가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종교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 하나가요, 그냥 한 종교의 문제지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본인들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요, 아리우스가 죽고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학론파가 등장한 이후 8년간의 계속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와 정부를 분열시키고 거의 시민 전쟁으로 이어진 이 일을요, 멈추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총회가 도르드 레우트라는 지역에서 소집이 됩니다. 이 총회는 학론파가 주장하는 5가지 조항을 다루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모여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 드는 모든 재정과 그런 것들은 다 나라가,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시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총 154번을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리고 이 총회를 위해서 네덜란드 각 지역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요, 저희 3페이지 밑에 보면은 도르트 총회에 대한 표를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독일 막 다 왔어요. 8개국에서 2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언어는 라틴어로 진행이 됐었고요. 학론파, 즉 5가지 논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고치는 것, 벨직 신앙고백 고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론은 reject,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말살됐어요. 오히려 말살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언이 있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도르트웨이가 진행되는 장면의 그림을 제가 좀 뽑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면에 완전히 정면에 있는 분이요, 이제 의회장이시고요. 그 앞에 조그만 테이블 있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학론파예요. 학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좌우 앞으로 여러 명들이 모여서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반학론파. 그래서 학론파를 가운데 두고 이제 쥐 잡아먹듯이 아주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초청을 했는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근데 카톨릭 국가에서 야 너네 이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들이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야 너네 저기 개신교회들 도와주러 가는데 갈 수 없지 하면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회의 기간 내내 이 도르트 총회 내내 이 자리를 비워뒀어요. 그만큼 유럽의 모든 교회가요,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회에서요, 단순히 학론파의 의견을 거부하고 그들을 정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서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이 되지 않도록 신조를 만들어요. 그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예, 도르트 신조예요.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쭉 보게 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나 칼빈주의 5대 교리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질문 드렸던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아르미니우스가 만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가 만든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에 의해서 그의 그 주장을 개혁 측에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5대 교리를요. 5개의 항목이다 보니까 5대 항목을 교리로 정리가 되는데 각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표에 보면요. 튤립이라고 되어 있죠. 튤립. TULIP.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나씩 쫙쫙쫙쫙쫙 하니까 외우기 쉽고 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5대 교리, 도르트 신조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풍차와 히딩크 아니고요. 예. 튤립. 예. 튤립. 예. 그래서 풍차와 튤립이 유명한데 그 튤립을 여기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그 튤립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교리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주간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이제 마지막 나가는 말을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개인 안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 밖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으로는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밖으로는, 내 밖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알고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그 6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교리를 하나씩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의 전적 무능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저희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